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명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잘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명절 되면 싸운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이좋게 또 잘 지내시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뼉치며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또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는데 아직 좀 표정이 좀 굳어 있는 분들이 좀 계셔요. 표정 좀 피시고 같이 손뼉 치시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처음 같이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하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조금 이게 표정이 굳어 있는 때가 많더라고요. 표정 피시고 우리 같이 손뼉 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손뼉을 치실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몸도 좀 움직이시면서 우리 같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즐겁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몸도 좀 움직이시면서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근육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생존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일 수가 있으나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상식을 따르고 세상의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무한 반복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주님은 늘 맨 마지막 자리에 자리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무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처음 예배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만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온전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하기를, 나의 사업이 번창하길,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애쓰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나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을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오늘 주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성도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정 담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질병의 고통으로 일상의 염려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기뻐하며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기쁨과 소망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살아 숨쉬며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사모님과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도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참 독특합니다. 새해 인사를 2번씩 하는 아주 복받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는 한 번도 못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2번씩이나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전도를 일정이 있습니다. 2월 15일,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또 고향 방문하신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 집에 오셔서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선의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동근 미령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하나 더. 인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역시 우리 신혼부부의 찬양을 들으니 마치 저희가 신혼이 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되는 그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날이 무슨 그 뜻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설날? 저희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그런 말들을 너무 익숙해서 사용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바로 뭐냐면 낯설다 이런 뜻입니다. 낯설다의 그 설자가
이 설날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어떤 낯설음, 해가 바뀐 것에 대해서 낯선 것, 문화적인 어떤 시간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한 날, 그날이 설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새롭고 낯선 한 해를 맞이하면서 건강하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해처럼 건강하고 또 무탈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을 기원하고 또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에 우리는 그런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참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데 마냥 이렇게 즐거워만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고 그런 경기 침체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좀 우리가 마음이 조금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경기도 정말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퍽퍽해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경제도 보면 전쟁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들이 막연한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어떤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절대 절망에 차 있었던 어떤 한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그 끝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모두 복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꿈꾸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해마다 정말 유대인들의 명절이 찾아오면 그들이 소망을 꿈꾸며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은 그런 소망을 계획할 것조차 없어요. 새해가 바뀌어도 그들의 명절이 찾아와도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런 절대적인 절망을 이기고 절대적인 희망을 찾게 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첫 번째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 맞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성곽에 보면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 그 문 중에 보면 성전으로 직접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나머지는 성곽에 있다 보니까 좀 멀어서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이 문을 통하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에 있는 그 문의 이름은 미문입니다. 미문.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미문이 왜 미문이냐면 아름다울 미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무슨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이죠. 실제로 그 문이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아름다운 문이고 성전으로 직접 통하는 이런 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문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미문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성전의 미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좋은 자리를 펴고 구걸을 하는 것, 이것은 아마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그 기도 시간을 잘 파악해서 성전 미문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구걸을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다음 장에 한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그의 인생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나아갔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또 뭘 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책임감을 느끼고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수고는 누가 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마 가족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평생 그를 성전 미문에 항상 데려다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의 가족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넉넉했다면 그를 성전 미문에 굳이 데려다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가족들의 삶도 또한 여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보면 그 구걸의 현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분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나이가 이미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예전에 지금이야 우리가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00년 전에 100세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60만 되어도 장수한다라고 하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으니 어떻겠어요? 그 삶이 이제는 무뎌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은 매일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절망이 그를 꼭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 절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하루하루 그 육신의 욕구를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그 구걸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죠. 자신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비참한 이 구걸의 사슬을 결코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기사를 그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재미있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착각하며 들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면 이 구걸하는 인생인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려면 그저 옛날에 있었던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요. 그 말씀은 나와 별개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 이야기는, 그 인생은 우리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우리의 실존이 그러하다. 우리도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그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 시간은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래서 은혜가 없고 교양과 철학, 역사만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굴레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리고의 그 세무서장인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죠.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재물을 얻었죠. 정말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찌되었든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우리가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공허했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취급했고요. 그와 상종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손가락질 받으며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인생이 또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일으키는 인생. 네. 일으키는 인생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이 되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나눠주는 일으키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그 구걸하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하니? 일으키니.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인생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가 일으키는 방법은 굉장히 현란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은과 금을 주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주 능숙한 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부족하니까 돈을 얹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화려한 기술, 거창한 무엇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으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으키는 인생이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미문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때는요, 그들조차도 구걸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이렇게 내리게 되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가 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고기를 잡았어요,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뭘 내려라? 그물을 내려봐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일으키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도 일으키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쓰러져가는 그들을 향하여 일으키는 인생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일으켜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가족들부터, 내 이웃들부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부터 정말 일으켜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한때는 그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일으키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일으키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죽어져가는 그들에게 일으키는 인생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그 구걸하는 인생이 결국은 변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한번 세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음 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아멘. 그는 매일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나왔던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성전 앞에 나오는 이유였어요. 구걸하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매일 성전 앞에 나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나아가죠.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변화를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성전 문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성전에 나오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늘 미문 앞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성전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2000년 전에 그 사람은 본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혹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당시의 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늘 미문에 앉아 있게 할까요? 그건 이거예요. 오늘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만 사람을 인도할까요? 성전 미문 앞까지만 딱 먹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서죠. 내 이성이 성전 미문까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성전 미문까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성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믿음보다는 이성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서 버리죠.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어떨까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미문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그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온 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행여 아직도 성전 미문에 앉아 계신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속히 성전 안으로 들어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에 들어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걸하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미문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심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의 이야기인지 금방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 판매한 솔로 가수가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사망했어요.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에 사후 수익률을 계산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항상 1등이었어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인공위성으로 그 사람의 공연을 생중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공위성으로 생중계하는 그 공연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냐면 15억 명이 그 사람의 공연을 보겠다고 1973년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미상 후보에 14번이나 지명이 되었고 3번이나 그는 그래미상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36살에 그 젊은 나이에 평생 그래미상 공로상을 받으며 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표정을 보아하니 모르겠습니다가 얼굴에 써 있네요. 예,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죠.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음악적인 그런 영감을 받고 그가 자라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기타를 배웠던 것 같고 그 형들이 치는 기타 보면서 기타도 배우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고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무렵에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음반이 대히트를 친 거예요. 무명 시절 없이. 그래서 20세기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그 무대에 중앙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인기를 얻으면서 30편 이상의 영화도 찍게 되었고 그의 인기는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순간뿐이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결혼을 했는데 그가 외도와 방탕한 생활이 그에게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런 그의 삶은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의 삶이 그때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무엇을 의지했냐면 약물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약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과다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하면서 결국 4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예,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로큰롤의 제왕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옆에 구렛나루를 항상 기르는 트레이드 마크였죠. 어쩌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화려해 보였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종착역은 어찌 보면 실패였고요. 때로는 절망이었고 파멸로 끝이 난 것처럼 저는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그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곳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었고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를지라도 정말 미문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 세 개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멋도 되게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멋이 없는 사람들은 늘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부러워합니다. 늘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지만 정작 들어가지는 못하는 인생이죠. 나의 경력이, 나의 이성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인기가, 내 체면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고 방해하고. 반면 멋있는 인생은 어때요? 정말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하지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스스로 잘 알아서 행동하지요.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일으키는 삶을 그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찬송함이 있고 늘 기쁨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은 부족해도 만족함이 있고요. 부족해도 넘쳐나는 감사가 있어요. 참으로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런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구걸하는 인생들이었어요. 십자가 없는 인생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힘든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웃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절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정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내 일생 소원은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함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일으키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